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교회 장로 피택자 교육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조직신학을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뭘 하는 거냐면 그 신학 체계의 전체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착오나 오류 이런 것을 찾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다. 그럼 그 주장이 바른 주장인가, 그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인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역할을 조직신학이 합니다. 교리를 가리키는 것은 교의신학 혹은 교리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조직신학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리신학 내지 교의신학이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조종환 목사님이 나누어 드린 팜플렛이 있어요. 근데 팜플렛에 이제 헌법 6장 43조 장로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한 자이며, 이거 옛날에 수정된 조항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보면 이건 감독에 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한다.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감독은 목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을 이제 장로 구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던 건 100년 전의 얘기고요. 이거 오래전에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됐다. 그래서 장로들을 얘기를 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구가 뭐로 바뀌었느냐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중앙-제1로의 장로 피택자 교육 교환 1번을 보겠습니다. 1. 주제 성구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그러니까 같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소중한 서신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장로들에게 주는 구절이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은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헷갈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100여 년 전에 만들고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거 조직신학자들한테 검토를 의뢰해 주면 좋을 텐데 안 해요. 그냥 총회에서 며칠간 2, 3일 동안 모였을 때 급히 안건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을 보시는 겁니다. 1.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교갈 자로 알되. 여기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나오는 구조를 장로에 관련된 헌법 조항에다가 인용하지 않고 왜 그 감독 목사에 관한 조항을 집어넣는지 이제 그 착오가 아직도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2.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라. 헬라어 본문에 1번과 2번이라는 그 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이 번호 붙입니다. 근데 왜 번호를 붙이냐면 1번은 장로님들에게 관한 거다. 장로에 관한 거다. 2번은 목사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번호를 붙여 놓으면 이제 구획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붙인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나눠줄 때는 제가 이렇게 분해한 이제 성경 구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는 말은 뭐냐면 평신도보다 배는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수 집사보다 2배는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서로 다 같은 평신도인데 서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저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지 않아? 멋지지 않아? 희생적이지 않아? 헌신적이지 않아? 참 모범이 되지 않아? 이런 말을 모든 사람들한테 듣는 걸 헬라어 표현으로 배나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그 수사입니다. 수사. 그러니까 두 배로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 될 사람은 뭐라고요? 안수 집사로부터 두 배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예를 들자면 예배 참석하는 태도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태도라든지 뭐 헌금을 하는 거라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다 두 배는 잘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말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방에서 음식을 한 2시간만 같이 만들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또 저 사람의 입맛하고 내 입맛하고 다르기 때문에 간이 서로 달라. 그래가지고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다. 근데 그 부딪힘들이 있을 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잘 조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지 장로가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에 잘 다스린다는 말 앞에 가로 열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갈등을 잘 다스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장로가 권력인 줄 알아. 장로교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장로들이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느냐? 다스리려고 그래. 근데 그 다스리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뭐라고요? 마찰과 갈등을 조종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한다. 이 두 분은 아멘이 안 하시네. 아멘. 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야 돼요. 마찰과 갈등을 조종하는 가로 닫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그 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이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 그런 분이 있잖아요. 친화력이 있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줄을 알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장로다 그 말이에요. 장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그 자꾸 지시나 하려고 그러는 건 그 다스리는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번. 그러고는 장로들은 뭘 하라고 그러냐면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게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선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감독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신약 시대에는 장로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어요.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랬어. 목사라는 용어가 그 초대 교회에서는 잘 안 쓰였어요. 감독이라는 말 썼어요. 왜 감독이라는 말을 쓰였느냐면 그 교회 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확정짓는 역할을 감독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감독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장로가 두 배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받느냐 하면 목사님이 다른 건 좀 부족한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해. 말씀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랬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하면 대접을 못 받는다.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장로님은 뭘 하셔야 되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모르게 뭐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 오살이라도 올라가시죠. 한월산이라도 다녀오시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말은 술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뭐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가르침을 말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그러니까 설교인데 설교가 명제적 설교가 되면 부족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설교도 하지만 실제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수 집사에게 두 배로 존경을 받는 장로들보다 2배나 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선포와 실제적인 가르침이 약하면 2배로 존경을 못 받고 뭐 50% 조금 더 존경을 받든지 30% 더 받든지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무난하고 재정적으로 청렴하고 뭐 그럴지라도 말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이제 장로님들이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성경 공부에 힘쓰고 그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것을 하는 일이 장로의 일이다. 그걸 여기다 이렇게 못 박아 놓고 1, 2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하고 달라. 뭐라 그러냐면 성경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일렀으되, 여기 가로 속에 있는 거는 그 성경에는 없는데 요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그 소를 가지고 연자방아를 돌렸어. 그럼 소가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면 소에게 여물을 먼저 먹이고 본인 밥을 챙겨 먹어. 새참을 챙겨 먹어.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챙겨요? 소를 먼저 챙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할 일은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전통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교세가 압도적으로 1등이야. 근데 압도적으로 1등이 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한국의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구절 가지고 가르쳤어. 이 구절 가지고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장로가 이제 그때 장로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장로가 되시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 거는 장로님들 때문에 부흥이 됐어.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집이 굶는 한이 있어도 목사님 집에 굶는 일 없게 했다고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확 치고 나갔어. 근데 감리교가 같이 들어왔는데 감리교는 쭉 쳐졌어. 그러니까 장로교 교세에 5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축 처졌어. 왜 처졌느냐 하면 감리교는 무슨 전통이었느냐 면 같이 나눠 먹는 전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굶으면 그 장로가 굶으면 목사님도 굶고, 우리가 뭐 생선 잡아니다 얹혀놓고 먹으면 목사님도 생선 잡아놓고, 이런 식이야. 이제 이런 식의 전통과 우리는 굶더라도 목사님은 책임져 준다는 전통이 달라. 그래서 그 달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1등 교단이 된 거예요. 1등 교파가 된 거예요. 1등 교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꾼은 감독이에요. 감독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책임져 주시는 게 마땅하다 그예요. 예, 요즘 일부 목회자들이 좀 부유하게 살아서 문제가 되지만 이제 그건 이제 그 일부의 얘기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별 걱정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책임져 주라 하는 것이 이 족에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구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자기들이 해야 될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이나 가리키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의 책임을 져주는 장로의 전통이 많이 이제 사그러들었다, 위축이 되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종환 목사님이 나누어드린 그 팸플렛에 이거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꼭 말씀했어요. 그 문제면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꼭대기에 장로란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아니야. 이거 장로들이 만든 거야. 장로들이 만든 장로에 대한 문서가 있어. 근데 이거 인용하면 안 돼. 교회 대표는 목사지 장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어떤 문서를, 잘못된 문서를 가지고 인용해서 목사님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고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라고 여기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야. 이건 장로들이 만든 문서야. 이런 거 없어. 그 개혁교회 전통에 이런 건 없어.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60만 명이야. 출애굽했어. 내가 묻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겠어?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12지파의 족장들이 대표였겠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건 목사님 모세였고, 그 다음에 그 성직자였던 사람이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중을 대표하는 건 그 목사고, 특히 위 목사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헬러 프레스비테로스,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여기를 교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마찰과 갈등을 잘 다스리고,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게 권력 용어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시 어디 가서 이 구절 인용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와 장로가 다른 직분인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직분이야. 이거를 갖다가 뭐 아는 경향인데 갖다 그래. 만약에 그러면 장로도 세례 줘야지. 뭔 소리야? 장로도 그저 성찬례를 집례해야지. 뭔 소리야? 아멘이 없어요, 이 동네는. 하여튼 그 다른 직분줄 아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갔대. 그런데 아까 강의할 때 아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던 사람들이야? 난 불이 붙더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다른 직분이야. 성경에서 용어가 달라. 장로는 장로라고 그랬고, 목사는 감독이라고 불렀고, 목사는 용어는 딱 한 번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은퇴한 목사나 저 같은 목사는 원래 장로라 부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올바르긴 뭐가 올바라? 틀린 소리를 하면서. 그러므나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인용한 건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로들이 모인 조직을 당회라고 부르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와 장로가 같이 조직한 것을 당회라고 부르면 그래야지. 무슨 장로들이야. 이분들은 아멘을 안 하네. 계속해서. 이따 시험 합격이 될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러면 뭐 정신을 차리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오케이. 네. 아니 노 회장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떡하겠어. 뭐 알아서 하세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써야지.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인 조직을 당회라고 일컬으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르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95%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다. 그 다음에 7위 장로와 강도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강도 목사와 7위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언제서부터 장로가 목사 앞에 나왔어. 이게 순서 자체가 틀린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걸 그다음에 장로교나 장로회로 물을 자르듯이 구분하지 않고 대개 장로교를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봐요. 장로교회는 여기 보세요. 장로교회는 원래 이름이 아니야. 장로교회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요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교회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원래 이름이 아니야. 무슨 이름이라고요? 개혁교회야. 개혁교회. 그런데 이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존 낙스가 스위스에 와서 배우고 갔어. 가서는 특징이 있게 뭐냐면 그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 대륙에서 하는 걸 그대로 안 해.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갖고 가서는 그 개혁교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교회란 명칭을 지멋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존 낙스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원래 교회 이름은 개혁교회다. 오케이. 개혁교회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뜻으로 개혁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간판을 단다고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겸손하게 완전 무교란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명칭을 붙였다고요? 개혁교회라고 한 거예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그 개혁신앙인의 그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개혁교인이야. 할렐루야. 개혁교회 소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칼빈의 장로주의 교회를 세우면서 뭔 소리야? 그건 이게 요한 낙스가 세운 거야. 존 낙스가 세운 적 없어. 장로주의 용어 자체를 몰랐어. 요한 칼빈은 개혁신앙만 가리키고 개혁신앙만 가리켰어. 개혁주의만 가리켰어요. 아멘이 없네. 이게 안 되겠어. 이거 위협 사격을 가해야지.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장로의 주의는 영국 놈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야. 뭔 소리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속지 말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을 때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강조되는 개혁교회라는 용어를 썼는데 스코틀랜드로 가서는 어떻게 용어가 변했냐면 장로교회로 명칭을 바꿨어. 왜 바꿨느냐면 그 당시 왕정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조금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교회다. 민주적인 성격이 있는 교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뜻을 알면 뭐라고요? 이거 개혁교회 정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을 이루고 명칭 바꿔야 돼요. 뭐라고? 개혁교회라고 바꿔야 돼. 개혁교회라고. 이제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개혁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일반 사람들도 장로교회를 아니 편의상 시대의 여건상 장로교회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로라는 말도요. 장로는 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를 함께 부를 때는 같은 노회원이라는 뜻으로 프레스비터라고 그랬어요. 프레스비터라는 말은 목사가 장로라는 말이 아니고 같은 뭐라고요? 노회원이라는 말이야. 같은 노회원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프레스비터들이 모여있는 프레스비터리가 노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원이라고 번역이 된 걸 장로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가 짧아가지고 답답해 죽겠어. 진짜. 내가 한국 책을 읽다 보면 가슴이 터져요. 복장이 왜 터지냐면 아니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지 생각에 비슷한 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프레스비터라는 말 속에 그 장로의 어르신이라는 의미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장로라는 엘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왜 썼겠어? 노회원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용어가 출현한 거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이제 버떡 났어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그 성경이 참 속상한 게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요한계시록 4장 4절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습니다. 1. 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이 4개 및 20개의 고자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좌는 왕만이 앉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앉는 데는 보좌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고좌라고 그래야 돼. 고좌.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보좌라고 그랬어. 아니 장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같은 보좌에 앉겠어. 보좌에 못 앉아. 보좌에 못 앉아. 예수님만 보좌에 앉아.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크게 해야지. 그 고자예요. 고자가 뭐냐면 등받이가 높은 의자 있잖아요. 어떤 행사 이게 보면 충영교회 가면 있더라고요. 그 등받이가 자기 앉은 키보다 높은 의자를 고자라고 그래. 그런데 앉는다. 그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고자에 앉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는 기대한다. 교회에서 노회원들을 구성하는 감독들과 장로들이 정말 그 앞에 앉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주님의 기대예요.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고자에 앉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그런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어요. 다른 건 일단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거기 보면 3번이 있어요. 3번 타이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회, 노회, 총회.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목사님들도 잘 몰라. 이거 잘 들으세요. 교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야. 당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당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는 거고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가 없으면 미조직 교회야. 미조직 교회면 목사만 노회에 참여할 수 있어. 장로들은 참여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음에 노예고 노예 다음에 총회가 아니라 당회 다음에 노예고 노예 다음에 총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한 명의 장로님만 계시니까
한 명의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에 2명의 장로와 목사 1인으로 뭐가 구성이 돼 있냐면 당회가 구성이 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만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장로 하나, 그다음에 목사 하나가 있으니까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조직교회라고 그래. 뭐라고요? 반조직교회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라도 말로 반절만 당회야. 반절만. 그러니까 반절만 조직이 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어.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에 이제 두 분의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한 당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정당회. 당회. 발을 정자. 그리고 띄었어요. 정당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식 당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당회야. 반당회. 왜? 장로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목사 1인이 있으니까 반당회야.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움으로써 이 소생교회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반당회에서 정당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당회에서 정당회로 옮겨가면 미국 교회는 정당회 회복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교회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드디어 조직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드디어 그렇게 됐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정당회가 조직된 교회, 조직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크게 축복받을 위해서. 당회는 알았어. 노예는 당회가 구성된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를 구성하는 거야. 당회가 조직된 교회들이 물어서. 그러면 그러지 않은 교회는 뭡니까? 사실은 준회원이야. 사실은 준회원. 사실은 그렇지만 노예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회원으로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회와 그 당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노예 위에 총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회 전통에 따르면 당회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노예가 없는 거야. 노예가 없으면 총회도 없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당회에서 이제 정당회로 옮겨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장로교회 전통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다가 한 분이 어디 가셔서 지금 반당회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민자 목사님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 건가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반당회장이야. 반. 왜? 조직교회라야 제대로 된 당회장이 되는 거니까. 이 교회는 이제 비로소 두 분의 장로님을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뭐를 찾는 거예요? 소생교회의 정당회를 찾지만 그걸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품위와 품격을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품위와 품격을 찾는 거예요. 그전에도 신앙은 있었어. 그전에도 기도는 있었어. 그전에도 찬양은 있었어. 그전에도 예배는 있었어. 그전에도 말씀은 있었어. 아멘은 안 하네. 이상한데? 이 아멘의 강도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정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구나. 내가 본래 부흥사 출신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부흥회 때 아니면 내가 학자처럼 막 조곤조곤 가르치거든. 날카롭게.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 근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죠. 아멘 안 하면 내 집에서 아멘 하면 벼락 떨어지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품위와 품격을 이렇게 되찾게 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예와 함께 그 예배도 다시 한번 드리고 축하하고 이 품위와 품격을 갖는 자부와 긍지를 교회에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행사를 갖는지를 알려줄게. 행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노예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노예는 여러분에게 품위와 품격을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사를 갖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회, 노예,
총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 장로님들은 노회원이 되는 거니까 장로를 세우는 과정은 노회가 처음부터 개입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정민자 목사님이 정당회를 회복하고 싶은 아주 열정이 솟구치셔가지고 이제 그런 법인이 법균이 뭐니 다 차치하고 두 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셔가지고 어떻게 안 돼 개쌈 나이까 하고 고개를 3번 조아렸어. 3번 조아렸어. 그래서 저렇게 목회 잘하시는 분이 고개를 3번씩이나 조아리니까 차마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뿌리치지를 못하고 왔어요. 사실은 이게 피대자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뭘 알아야지. 교육을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3번 해야 되는 거야. 최소 3번은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장로교의 뿌리도 가르쳐주고 시스템도 가르쳐주고 당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발언하는가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 다 그냥 배운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가는 분위기인데 이거 참 나는 이런 장로 피택자 교육은 처음 해봐요. 하여튼 정말이야. 만약에 나한테 조직신학을 배운 내 제자들이 알면, 그러니까 우리 노예 말고 다른 제자들이 알면 참 장성 교수님도 많이 변하셨다. 나이가 드시더니 그 날카로움, 그 매서움, 그 엄정함, 엄격함 어디 간 게 다 사라지고 그냥 편법을 그냥 다 덮으시고 저게 좋은 거야 하고 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생겼어 지금. 근데 다행이지 소문 안 나서 망정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랬더니 아니 그거 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는 누구를 섬기는 거야? 노예를 섬기는 거야. 왜? 노예가 든든해야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노예가 든든해야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에 정말 찬조금도 좀 많이 내는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것 세워지시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가 이제 총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총회가 대외적으로 우리 백석 총회 교단이 빛을 발하고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귀한 교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각 교회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기도처는 10명 미만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면 그게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달았지만 잘 들으세요. 3-4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어. 가정교회를 시작했어. 근데 10명이 모이지 않았으면 기도처예요. 뭐라고요? 기도처다. 그러니까 간판은 교회지만 내용상으로 그건 헌법상으로 뭐다? 이제 기도처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교회, 조직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님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거나 없거나 한 경우 미조직 교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조직 교회는 2인 이상의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이제 조직 교회라고 한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분열 때문에 떠나시고 장로만 남았어요. 그럼 뭡니까? 그 교회도 이제 반당회인 거죠. 목사가 없으면 반당회입니다. 목사님을 모셔야 정당회가 되는 거다. 그리고 정식 조직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반자를 붙이든지 정자를 붙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시어요. 뭐냐면 정자는 언제 붙이는 거 하니 반이었다가 회복됐을 때 기념할 때 쓰는 용어야.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다음에는 정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당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교회로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각 교회의 내용 1, 2, 3 다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의 내용 1. 미자리 교회
2. 자립교회, 3. 순자립교회. 이게 중요한 건데 이래서 이제 오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 교회의 내용인데 미자립교회는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출이 더 많아. 뭐 10만이 많은지 100만 원이 많은지 1000만 원이 많은지 뭐지만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 근데 미자립 교회에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됐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떤 상황이? 뭐냐면 목사의 생활이 안정돼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걸 꼭 써야 돼. 뭐라고요? 담임 목사의 뭐라고요?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수지를 안 따지고 뭘 가르쳐요? 그 치무하는 목사가 지금 생활이 안정돼 있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 분은 사업을 좀 하셨으니까 알 거야. 이 세상에 이거 봐요. 이 세상에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차입을 해서라도 그 지출을 해놓고 하니까 부채가 있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잔액은 늘 남아야 안 남아요? 아니 10,000원이 남도 10만 원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결산 보고만 따지면 자립 안 한 교회가 없어. 다 자립이지 그 결산 보고만 보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회계 보고 가지고는 판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구조를 넣느냐면 시무하는 목사의 생활이 안정되지 있지 않은 교회를 뭐라고 그런다? 미자립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미자립 교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미자립 교회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미자립 교회의 또 뜻 가운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기관 시설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월세가 만만치 않잖아.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월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외부의 도움이 있거나 어떻거나 해가지고 어렵사리 메꿔 나가는 교회들도 상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라고요? 눈물겹게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그 두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자립 교회는 뭐냐? 시무하는 목사의 생활이 안정돼 있고 기관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교회를 뭐라고요? 자립 교회로 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립 교회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순자립 교회. 이게 순자립 교회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어. 도시에서 어머니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됐을까요? 자립이 안 됐을까요? 자립이 됐지. 왜? 거기 들어오는 거 쓰고도 조금 남아서 동네 노인들에게 뭘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립교회이지만 자체의 역량으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의 역량으로 나온 돈으로 그걸 다 감당해야 순자립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보니까 자립교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순자립교회인지 하여튼 그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돼야 돼. 그런데 잘 들어요. 그런데 회계장부를 보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당회를 구성하고 그 장로님이 되셨 다음에 보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자라. 그래서 두 분이 아이고 교회가 어렵네. 그리고 두 분이 돈을 이제 헌금을 그때마다 각출해서 냈어. 근데 이렇게 한 교회는 뭐가 아니냐면 순자립 교회가 아니야. 이게 순자립 교회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그걸 메꿔도 그렇게 하면 순자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도적 개입이 없이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순자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노회장이 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 소생교회가 순자립 교회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해됐죠? 순자립 교회라는 얘기를. 이해됐죠? 내가
그 회계 감사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순자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그 자리 교회 그 시시한 얘기 하지 마. 뭐라고요? 순자리 배야 돼. 우리 순자리 배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뜻이 있어. 자리 교회라는 말이 할 때 네 번째 뜻이 뭐냐면 은행에 부채가 없어야 돼. 뭐라고요? 은행에 부채가. 자리 교회는 은행에 부채가 있어. 근데 넉넉히 갚아나가고 있어. 그건 자리 교회야. 부채가 없어야 돼. 이해됐으세요? 그러니까 순자리 교회와 자리 교회의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이 용어를 들을 거예요. 뭐라고요? 순자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순자리 교회야. 그러니까 이 그 중앙 제일 그 노예의 건강한 교회들이 어떠냐?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순자리 교회. 저는 자리 교회도 성이 안 차. 순자리 뱉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 뭐라고요? 순자리 교회. 뭐라고요? 순자리 교회.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로 난 만족 못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지. 제가 하는 말은 교회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밑에 이제 봐요. 그 밑에 보면 각 교회의 역사가 있어. 각 교회 역사가. 첫 번째가 뭐죠? 부채교회야.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내가 가르치는 거야. 부채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예를 드는 거야. 이 교회가 창립을 할 때에 정민자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2천만 원을 줘서 교회를 창립할 수 있게 됐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컸어. 그랬는데 이 교회가 그 2천만 원 교인이 돈이 아니라 교인이 헌금한 돈이 아니라 바깥에서 왔어. 그러면 그 2천만 원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느냐면 따라합니다. 두 분만 따라합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그걸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이라고 불렀어. 뭐라고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저들이 사랑으로 거저 줬지만 나는 그걸 기필코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돈 받아서 교회를 세워졌으면 이 교회가 언젠간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줘야 될 뭐예요? 영적인 빚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부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청산되지 않았으면 무슨 교회야? 부채교회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회 부채가 있을 것 같아. 부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5억을 어떤 교회가 도와줬어. 아니 그 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다 합치고 여러 군데 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영적인 부채는 몇 억이? 5억인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자부와 긍지를 가지려면 영적인 부채를 갚아야 돼. 그걸 사랑의 빛이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 교회는 필히 뭐 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 저 창립한 지 23년에는 어렵겠지만 25년쯤에 하든지 27년쯤에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그런데 목사들의 특징이 받은 건 쉽게 까먹어. 그래서 잊어먹어. 그래서 안 갚아. 안 갚아.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걸 물어보신다니까. 야, 네가 그렇게 큰 교회 됐을 때 네가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네가 영적인 빚을 갚았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엄중하게 책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남아있는 교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채교회. 그거를 깨끗하게 전체를 뒤져가지고 갚은 교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상환교회라고 그래요. 상환교회. 그러면 2000년 전에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으로 같아 달라. 어떤 미친 목사는 2000년 전에 그 돈을 그대로 갚으려고 그래. 내가 미쳐 죽어. 그때는 2천만 원 집 한 채 샀어. 지금은 6억 있어야 그 당시에 살던 집을 사. 뭔 얘기야. 그 돈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단돈 200만 원 가지고 개척했대. 언젠데요? 30년 전이래. 그때 200만 원이면 컸어. 뭔 소리야 정말.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 교회는
제대로 계산해서 부채 갚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금액 그대로 금액만 맞춰서 갚을 거예요. 예? 제대로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겠지. 이게 갚아야 되겠지. 그 장부가 있어야 돼, 장부가. 나는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희한한 교회야. 단돈 1원도 도움을 안 받았어.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 누가 헌금하고 가면 즉시 가서 돌려줬어. 안 받는다고. 안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뭐 도와주는데 제발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힘으로 일어서야 진짜지. 돈 받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 문 닫으면 그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죠.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범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립돼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교회 재정의 10%를 매년 선교비를 쓴 교회가 모범교회야. 매년. 그러면 그 초창기에 1년서부터 10년 동안은 10% 성경 헌금 못해서 그거 복원해야 돼. 그거 복원해서 갚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모범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창립돼서부터 작은 예산이면 작은 예산대로 큰 예산, 중예산대로 매년 예산의 10%는 뭐로 했다?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학에서 따라해요. 교회의 11조. 여러분 성도만 11조 내는 게 아니야. 교회도 11조를 내야 돼. 교회도 바깥에다가 도와주는 교회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중에 어려운 교회 있어. 여러분이 좀 도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이게 10% 써.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교회의 재정의 10%가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그게 모범교회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다른 거 떠들 거 없어. 진짜 돈이 귀하거든. 돈 그거 쓰는 거 좀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렇죠. 말로 하는 거 누구나 해. 돈으로 써야 진짜지. 할렐루야.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범교회 알았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1시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어요? 55분. 그러면 5분만 치우고 그다음에 잠깐 쉬겠어요. 여러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제 강의 들으면요 머리 아파. 왜냐면 할 일이 막 생겨가지고 머리 아파. 그런데 영은 맑아져. 영은 맑아져. 열고 맑아지는데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한꺼번에 뭐가 다 잘 될 수 없어. 그런데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 그 말이야. 목표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소성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